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옛날 히랍의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하루 24시간 호색과 주지 육림을 탐닉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더 즐겁게 하려고 쾌락도와 행복도를 더 높이는 방법을 큰 상금까지 걸고 온 천하에 널리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해보았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보았지만 쾌락에 대한 왕의 갈증은 채워지지를 않고 극도로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왕은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온 사람을 만나보지만 이 또한 자기를 실망시켰다고 해서 그를 잡아 사형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소녀 하나가 왕께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겠다고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왕 앞에 서더니 당돌하게 꾸짖으시면서 왕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쁨을 단념하십시오. 왕은 남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쁘게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쁨을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기쁘게 행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서야 왕도 행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왕은 숙연해지더니 한참 생각한 끝에 따라 그대의 말이 옳도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혼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나만 행복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에 오현호라고 하는 작가가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 이상한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대학생 때부터 철저하게 반미주의 사상이 쩔어있던 사람입니다. 항상 대무대 앞에 서서 데모하는 주동자였습니다. 그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주로 잘못한 것, 그런 것만 뒷조사해서 발표하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잘못한 것들만 돌아다니면서 취재해서 책을 썼는데 무려 4권이나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미국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는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소련도 망하고 사회주의도 망하고 구라파도 망하고 다 망하는데,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세계 강국으로 그 지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발런티어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미국은 발런티어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봉사정신, 발런티어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방학이나 주말이 되면 지역사회 자원봉사할 곳을 찾습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돌보거나 서류 심부름도 하고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의 자원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한 기록으로 상급학교 진학에 많은 크레딧을 받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자원봉사 정신을 그렇게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 정신, 이것이 성인이 돼서도 훌륭한 시민 정신으로 활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만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미국 교회 가보면 입구에 커다란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는 언제 봉사할 수 있겠다고 하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봉사하는 그 일을 위해서 훈련을 받으면서까지 가서 봉사하겠다고 자원합니다. 적어도 내 생애 중에 내가 어렵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다만 얼마라도 자원봉사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시민 정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매년 4천만 명 이상이 자원봉사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자원봉사 성적이 없으면 대학에 못 갑니다. 공부 잘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원봉사를 한 훌륭한 성적을 가지고서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감사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거기는 없습니다. 오로지 있는 것은 혁명정신과 타도 그것뿐입니다. 거기에는 행복도 없고 번영도 자유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는 자와 받는 자, 주는 자와 받는 자, 이 둘은 딱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쪽, 이 어디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받는 것만 복인 줄로 알고 더 가지는 것만 복인 줄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훈련을 받은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살아생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직 한 구절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주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주는 자가 기쁜 것입니다. 어디에 불행이 있고 어디에 행복이 있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받는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빼앗은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빼앗는 것, 전쟁에서 빼앗고 사업을 해서 빼앗고 남을 망하게 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착취하고. 이 살로메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다가 한쪽에다 꿇어 앉혀놓고 그가 보는 앞에서 거기서 잔치를 벌립니다. 세례 요한을 며칠을 굶겨놓고 잔치를 하면서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먹고 싶으냐 하고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즐거움, 굶주리는 사람을 보면서 즐기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즐기는 이런 악랄한 행복관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오늘도 빼앗는 것을 즐기는 그런 그릇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행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행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면서 느끼는 기쁨, 보람, 행복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나라 의정부에 홍수재해가 발생했을 때 방송국의 수재의원금 접수 창구 앞에 모습이 TV에 잠시 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접수 창구를 숙연하게 한 5천만 원 기부 모습도 기억이 남습니다. 수재의원금을 접수하는 창구에 초라한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한 3분 동안 기도를 하더니 거금 5천만 원을 내놓습니다. 아나운서가 이름과 주소를 물으니까 아니요, 좋은 일에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맙니다. 아니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내면서 이름이라도 알려주시지요.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제 아들이 여러 해 동안 모은 겁니다. 그냥 좋은 일에만 바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는 끝내 이름 없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저마다 자기 이름 석자를 TV에 내놓고 싶어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야단인데 이렇게 거금을 내놓고 조용히 사라진 이 할머니, 그렇게 이름 없이 돌아서는 그 할머니의 마음에 있는 행복은 여러분 누구도 빼앗지를 못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경험을 못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저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 이름 석자 내어놓느라고 바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유치한 수준에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거기에
불행한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행이 있다고 하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는 여기에 바로 불행이 있습니다. 주는 것은 행복한 것인데,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데 이걸 모르고 그걸 불행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빼앗기는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 이것도 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줄 때마다 좋은 마음으로 주지를 못하고 빼앗기는 것 같은 심정으로 주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또 무슨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빼앗기듯이 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불행입니다. 심지어 자식에게 주는 것까지도 강도 만나 빼앗기는 마음으로 준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헌금한답니다. 한평생을 빼앗기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심각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한평생 남편하고 살면서 계속 식모살이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여인도 있답니다. 세상에 이런 비참한 여자가 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한 번도 남을 기쁘게 할 줄 모르는 사람, 남에게 주는 기쁨을 느끼지를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자기가 불행한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빼앗기는 마음으로 한평생을 사는 사람, 얼마나 신세가 가련합니까? 바로 그 생각 하나를 바꾸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받지도 못하고 또 빼앗지도 못하는 불만, 더 가지고 싶은데 빼앗고 싶은데 또 못 빼앗아서 안다라는 그런 수준의 인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의 기분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기쁨, 행복은 언제나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기쁨이 있고 의로움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불의와 죄악 중에 기쁨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나만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찌 혼자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굶주린 사람을 보면서 내 혀에 입맛이 통하던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마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 없는 사람이 굶어 죽는 것 보면서도 태연하게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어찌 그런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은 더불어 행복한 것이고, 또 이것은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는 자에게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준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준다고 하는 것,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 바로 그건 주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언제나 나는 주는 자 편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은 성탄주일에 어느 집사님이 조용히 저를 찾아와서 우리 교인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면서 금일봉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지 자기가 알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교만한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 목사님만 하시고 자기 모르게 목사님이 알아서 찾아서 전해주시라고 맡기고 가시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많이 가지신 분도 아닙니다. 누구를 도와주었는지도 도와주는 자기는 몰라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거 정말로 깨끗한 선행 아니겠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다운 겁니다. 성도다운 것입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녀가 생긴 뒤 제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아들 집에 갈 때 일정이 잡히면 제 아내가 벌써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을 합니다. 가는 날이 되면 벌써 트렁크에 가득 짐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내가 할머니니까, 내가 제 어머니니까, 그러면서 기쁨을 혼자 누리며 땀을 흘리고 짐을 챙기는 겁니다.
주는 자가 되는 것, 그것으로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처음으로 11조를 드리던 순간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고,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과연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받는 자와 주는 자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주고 받으며 사는 인생인데 어느 쪽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는 자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주는 자가 복된 것이고 행복자입니다. 다소라도 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행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주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소중합니다. 또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런 뒤에야 후회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도 다만 얼마라도 남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면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게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도 방문받는 자와 방문하는 자가 있는데 방문하는 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오늘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사실입니까?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에게 무엇을 줄 때 그 받는 자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교감이 있는 겁니다.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을 사는 기본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보세요. 어머니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아이들에게 주고는 아이들이 먹으면서 좋아할 때 내 입에 들어간 것은 없지만 내가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기쁨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내가 돌보아 주면서 그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거기에 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극치입니다. 행복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디 가서도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여러분, 준다고 하는 것은 자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으면 사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론 고마움과 함께 부담도 함께 되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는다는 것 사실 좋지만 이거 괴로운 것입니다. 주는 자만이 언제나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주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10계명이라고 하면서 10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사랑할 때는 첫째, 계산하지 말라. 둘째, 후회하지 말라. 셋째,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말라. 넷째, 조건을 갖지 말라. 다섯 번째, 다짐하지 말라. 여섯 번째, 기대하지 말라. 일곱 번째, 의심하지 말라. 여덟 번째, 비교하지 말라. 아홉 번째, 확인하지 말 것. 내가 사랑한 것이 어떻게 됐나 그거 확인하려고 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열 번째, 상황에 온전히 맡길 것. 하나님께 깨끗이 결과를 맡겨버리라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라. 냉수 한 그릇을 내 이름으로 줄 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 이웃에게 향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계명이고 사랑의 원리입니다. 나는 섬기러 왔노라. 마태복음 20장에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예수님의 아주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섬기고 서로 주고 봉사하는 것, 그대로가 우리의 목적이요 동기요 체질이요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어찌든지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런 주는 행복, 이 주는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파급 효과까지 있습니다. 어느 주유소에서 일하는 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좋은 자동차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달려나가서 차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합니다. 아저씨, 이 차 참 좋으네요. 이거 참 비싼 거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 주인이, 그럼 이거 아주 비싼 차야. 그런데 값은 모르겠네만은 내 형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사주신 거야. 그러자, 아 그래요? 하면서 정말 부러워하는 표정입니다.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 자동차 주인이, 이런 차 너도 가지고 싶으냐? 부럽지? 그러니까 예, 너도 이런 거 타고 싶어서 그렇지. 그러자, 아니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요. 내 동생은 절름발이거든요. 여러분, 동생에게 저런 자동차를 사주고 싶은 형이 되고 싶다. 동생에게 자동차를 사주고 싶은 형이 되고 싶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얼마까지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얼마를 더 받아야 행복하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이제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전에 식사할 때 보면 어떤 분은 식사 기도가 너무 길어지는데, 사실 식사 기도 길게 하는 것, 아무리 은혜로운 말을 해도 저는 못마땅하게 느낍니다. 저 그만큼 주셔서 한 밥상 받아 먹으면 됐지 뭘 또 달라고 하는 건지 탈라는 기도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 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끝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실 때 참 답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동생에게 자동차 하나를 사주는 형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라,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나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줄 수 있는 용기를 실천하게 해주세요. 좀 더 후하게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좀 더 주고 깨끗하게 나를 감추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언제 이 수준에 여러분 도달하겠습니까? 의를 주고 사랑을 주고 생명을 주고 물질을 주고 그리고 주는 행복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 여러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셔서 주는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살아있다 하지만 언제 우리 앞에 죽음의 사자가 달려들지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을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주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